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충만케 하실 줄 믿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욱 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이 축복의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말씀의 그 현장에서 또 요한의 제자들이 한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강해설교의 강점 중에 하나는 모든 그 성경을 좀 깊이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특별히 삶에 적용하는 개념보다도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또 교회에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는 그 원리들을 각자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대로 깨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 또 새 술은 새 푸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정치가 새로 바뀌면, 새 술은 새 푸대라는 표를 가지고, 내각도 바쁘고, 또 정치적인 색깔이나 또 시스템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새롭게 변화하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제가 우리 만제도 우리 집사님, 최 집사님 이렇게 이제 만제 들어가셨는데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 이렇게 그렇게 은행이 없던 시대잖아요. 오래전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때만 해도 고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현금을 많이 집에다 싸놨답니다. 근데 이제 만제들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전쟁이 난지도 모르는 그 섬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육지와 소통이 좀 약했죠. 열심히 살고 또 한번 나오려면 그 당시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나오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화폐 개혁이 이루어져가지고 화폐가 다 바뀌어버렸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있었다가 돈은 항아리에도 잔뜩 쌓아놨고, 이거 내게 큰 부자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화폐 개혁이 돼가지고, 기한이 지나서,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런 정말 어려움이 있었던,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 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새롭게 변화되지 못했을 때, 더 이상, 과거 것이 현재에는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이제 그 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새 술은 새 푸대의 어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술이 발전이 됩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죠. 요즘 저희들도 약간의 중간 세대인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막 돈도 보내고 또 물건도 사고 처음엔 적용이 좀 안 됐어요. 꼭 해야 되나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종종 살려면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아내한테 부탁하는데 뭔가 이렇게 복잡해. 차라리 미국에서 할 때는 카드 번호만 딱딱 누르면 금방 이렇게 되던데 한국은 안심번호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가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다. 맥도날드 가도 이제는 이 버튼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한번 뉴스도 나왔다고. 어르신들이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도 못 먹게 하냐,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이죠. 많이 바뀌는.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되지. 시대를 원망할 수는 없다. 그죠? 앞으로는 AI도 나오고, 지금도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한 변화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야, 예수님이 식사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패러다임은 의인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내가 부정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다.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예수님이 랍비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이제 랍비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데 어찌 이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의미를 주님께서 부여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침례 요한. 근데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자기들은 더 금식을 많이 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먹고 얼굴에도 좀 윤기가 나고 어찌 뭔가 다른 거예요. 좀 배도 좀 자기들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고, 그죠? 근데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어떤 그 당시의 경건의 상징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의의 어떠한 그 척도가 기도였고요, 금식이었고 구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그들의 위선을 직책을 했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율법에는 대속죄일 10월 그날이 10일인가요? 10일 그때 그 대속죄일입니다. 그때는 금식하도록 돼 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겨서 네 번 금식하도록 어떤 전통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더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 열정을 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날하고 내려온 날.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그 금식이 뭐 한 끼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하루 종일이라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어떤 경건성을 또 드러내야 되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전 앞에서 얼굴에 좀 재를 바르라고 좀 초췌하게 하는 거예요. 약간 인상을 하나 금식에서 힘들다라는 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도 발라가지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사람들 드러내는. 그러니까 사람들 동정도 받으려고 하고 한편으로 또 칭찬도 받고 싶은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그 외식적인 모습을 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는 굉장히 그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 산상수훈의 6장에 보면 6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를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지금 얼굴 씻으라. 막 재발라고 사람들한테 동정 얻으려고 내가 금식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어떠한 그런 외식적인 것을 버리고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던 어떠한 사람들의 위선이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새롭게 주님께서 가르치면서 건세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금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또 사람들 앞에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 배경 속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주님은 제자를 떠날 것이다.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 의미는 주님은 제자를 떠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영원토록 사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은 미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호렌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호렌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결혼 예식은요, 축제는 약 7일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 그들이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신랑의 들러리들이 함께 와서 이 흥을 돋는 거죠. 예? 친구들이 함께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슬퍼하며 금식하면 이 결혼의 흥을 깨겠습니까? 안 깨겠습니까? 깨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내 죄를 자복하나이다 하면서 갑자기 금식하고 얼굴에 죄를 바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표현을 말하면 초를 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이 안 맞고, 또 금식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결혼의 그때는 금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슬퍼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보면 즉 제자들은 그 신랑의 혼인집 그 신랑의 친구들이다. 자, 예수님이 바로 신랑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그 어떤 영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랑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웃라인 파워포인트 있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랬어요. 제가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우리 결혼을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딱 두 분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랑은 신부를 취하면 기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 기뻐해야 돼요. 아멘. 춤도 좀 춰주고. 자, 여기서 신부는 누구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을 안에서 구원받은 신부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떻게 가장 큰 자지만은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것은 신부를 어떻게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즉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 누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중매한다. 중매.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인데요.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연합.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교회와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의 어떤 연합의 비밀을 결혼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자고,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정결한 처녀로 어떻게 해요? 준비돼야 된다. 즉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많은 죄와 부패함이 가득한데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가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미끄러지면 세상에 부패와 죄가 들어오면요. 신부로서 어떻게 더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거룩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의 레위기와 모든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거룩이에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가, 거룩하게 나아가는가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신분상은 의인이 됐지만 과연 내가 행실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과거에는 어떤 술이나 어떤 이런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되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더 거룩한 부분은 마음의 부분입니다.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행, 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깨끗함과 진실함과 같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거룩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해진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게 해서 더 거룩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속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저도 최근에 성경을 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이렇게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이제 곧 올해 일독 다 끝나요. 열심히 읽었죠.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요, 계속 한번 읽으면 그냥 이사야만 그날에 다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다 읽어버리고, 묵상 읽어버리면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거룩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또 기도와 함께해서 우리 영의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게 되죠. 왜 거룩해야 되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복음의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은요,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집에서 손님으로 참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 빼앗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자, 자신이 죽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의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제3일에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로마의 어떤 폭력이나 압제에서 그 십자가로 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은 그 길을 가시고 그 사람들은 그의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셨어요.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열흘 후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때부터 금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복음 전하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거면 제자들이 고난당하는데, 예수님의 그 일을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어디 좋은 해안가 가서 그냥 편하게 살자. 내가 혼자 그냥 살자. 뭐 그런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길로 가라. 너는 빌립보로 가야 된다. 너는 고린도로 가야 된다. 에베소로 가야 된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갑니다. 그때 교회가, 제자들이 금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보낼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늘로 어떻게 빼앗길 날이, 이제는 제자들 떠나게 된 이유는 이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를 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이냐?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것이 교회다고 믿어요. 주님의 몸이 교회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주님은 생배 조각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게 가죽 부대입니다. 가죽 부대라는 것은요, 그냥 소를 잡으면 큰 가죽 부대가 될 것이고 양을 잡으면 좀 작겠죠. 그러니까 가죽을 어떻게 관이걸 다 꺼내가지고 꼬매가지고 거기에 여행을 하려면 물을 담아가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 광야 사막이 많은 지역인데 그래서 그 물이나 또 포도주를 담아서 저장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 밑에 보면 이게 가죽 부대를 이렇게 한 100년 전 사진이에요. 저 이스라엘에. 근데 그것을 이렇게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근데 여기에 보면 생배 조각과 낡은 그 옷에 대해서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면 생배 조각을 한 번도 세탁되거나 물에 잠긴 적이 없는데 이것을 천에다가 기우게 되면 이 생배 조각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오그라든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게 그렇게 좋은 천이 아니었겠죠. 지금도 되게 좀 줄어들잖아요. 빨래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남자들로도 상식적으로 그 정도 알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것을, 이렇게 꼬매고 나서 물에다 담궈 놓으면 이거 오그라들어갖고 혼옷까지도 다 어떻게 상해버리게 되니까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생배 조각을 여기 말씀대로, 그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막 당겨져서 기운 옷까지도 다 그냥 어떻게 해요? 헤어지니까 그냥 옷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것과 새 것과는 같이 조합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은 새 포도주.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자,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물이나 포도주를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포도주를 넣고 발효가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게 약간 튼튼하지 않으니까, 약간 이제 오래돼서 튼튼하지 않으니까 이게 막 발효가 됩니다. 막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터져버린다. 지금처럼 질긴 이렇게 가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펴가지고 이걸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터지게 되니까 새 것을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될 건데 낡은 가죽 부대에 두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의미를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죽 부대가 많이 있고,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낡은 데다 넣지 않고 새 껴다 넣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냥 단순한 주님께서 어떤 포도주를 넘는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럼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이냐? 이것은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율법사들이 추구했던 이 구약의 율법과 성전을 의미해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의 율법에서 말한 그런 어떤 율법으로 의롭게 되거나 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사, 송아지로, 염소로 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그 낡은 것입니다. 자, 그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실 때 그것은 같이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즉 구약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성취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많이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식도 성경에 보면 율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일주일에 2번,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병든 자를 고치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낡은 것을 가지고 담으려고 하니 예수님과는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는 음식에 대해서도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어요. 자, 부정과 정결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도 다 나눴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걸 성취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들. 그러나 그들은 진정 율법을 지켰냐? 그러지 않은 거예요.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떠나게 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영적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400년이 지나서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이 예루살렘에 점령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헬라 왕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돼지 머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그들을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들을 몰아내게 되고 전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의 역사를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경건하자 해서 바리새파도 생깁니다. 사두개파 생겨요. 에센파 생깁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해석하면서 각자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그것은 다 율법주의였다. 생명이 없는 율법주의고,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만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구약의 그 율법과 제사와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것 가지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구약의 시대로 족하고 이제는 그것에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나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 가죽 부대를 주장했다면 지금도 뭘 해야 됩니까? 옛 가죽 부대를 주장하면 예배 시간에 여기 뭘 갖고 와야 돼요? 염소를 갖고 와요. 염소를. 소를 또 갖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딱 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피를 내야 돼요. 그 피의 제사를 드려요. 그것은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그런데 오늘날 옛 가죽 부대를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몰몬 같은 경우도 보면, 자, 4가지. 그중에 물어보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고, 물의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게 다 뭐예요? 옛 가죽 부대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된다. 오늘 이단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뭘 지켜야 되는 거. 뭘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된다. 이것이 다 이튿날 뭐예요? 가죽 부대가 된다. 옛 가죽 부대. 옛 가죽 부대예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뭐냐? 모든 것이 행위입니다. 지금도 보면 다큐 보면요, 저 네팔 같은 데 보면 그 의식을 하더라고요. 짐승을 갖고 오면 그 사제들이요, 어떻게 그 짐승을 죽여하고 피로서 막 자기 신전에 막 피를 뿌려요. 지금도 그래요. 또 어떤 규율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 모든 것이 다 보면 다 행위 중심이다. 의식을 행해야 되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해서 하나님께로 가려는 길을, 하나의 길을 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듯이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사탄이 그 복음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은요, 헤롯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준비하셨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따라합니다. 교회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구약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데 이 교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 구약의 성전은 유대인들만이에요. 그래서 헤롯 시대 때 뭡니까? 그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가면 그것은요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인들도 그것은 허락했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건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자부심이 컸겠어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요, 자녀로서 천국의 유업을 얻고 함께 천국에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제사는 안 지나지만 회당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율법을 암송하고 그 토라, 모세 오경이 율법 가지고 또 탈무드 가지고 그들을 다 교육합니다. 그들 아직도 옛날 가죽 부대에 머물러 있으니 아직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깨닫는 자는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예? 그들의 종교성은 대단하죠. 심지어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고 가스불도 안 켜고 자기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근데 그 율법이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부대를 만드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 성전 삼으셨고 우리 믿는 자들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거하시는 이 거룩한 곳은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리 충만이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회복이 되고 죄가 회개되어지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 나왔던 겸손함을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함을 나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 자신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을 때 거기는 주님의 일하시는 가죽부대가 되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교회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거하시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주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 간에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할 때요 주님께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분의 새로운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복을 주셨다면
지금은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 그분의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로 우리 기뻐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육으로 만났을 때는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미국에 있거나 또 서울에 있거나 멀리 떨어졌을 때 몸은 같이 없지만 전화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전화 소리가 들리면서 같이 있는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전화로 오시는 거 직접 영으로 오시는 것이고, 우리 각자를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라는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대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시작.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함께, 이건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떻습니까? 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주님께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약속,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그것을 실감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믿었지만 얼마나 실감이 났겠습니까? 그 갈대아 땅에서 그냥 어떻게 자기 그 조카랑 자기 아내와 그냥 왔잖아요. 예? 약 2,000km 이상, 약 2,200km 정도 이렇게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걸 몇 개월에 걸쳐서 왔는데 그 안에는 그러면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했을 때 실감이 났을까요? 네? 주시면 주시겠지. 그 정도는 그냥 믿었다고 했으니까 믿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됐는데 98세, 99세까지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인가?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주의 뜻대로. 그때 우리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죠? 예. 100세에 하나님이 뭘 주세요? 아들을 주시니 그 아들을 통해서. 여기도 한참 더 아들이 잘 크고 있는데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또 스트레스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면 아브라함은 스트레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럴 때 그 약속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을 어떻게 지금 어떻게입니까?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많은 자손들, 하나님의 그 땅을 주신 놀라운 축복들. 근데 그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땅을 잃었지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네?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하늘의 그 별보다 더 높은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셔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해야 돼요. 네, 기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주님께서 뉴 와인,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를 새 푸대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께서 새 교회를 만드셨는데 옛 포도주, 그것은 어떤 율법이겠죠. 성전일 것입니다. 제사법일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에서 가르치는 규율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뭐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구약의 어떤 제사법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제사법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푸대예요. 그래서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제는 주님의 거룩과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어떤 것은 이건 부정한 거,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고춧가루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먹지 말고 걸어서 이제 어떻게 거룩한 음식만 먹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거기 캠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조개를 부정하다가 안 먹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다 걷어다가 그냥 잘 삶아서 잘 먹는데요.
지난번에도 성지가족 때 보니까 어느 그 사막자 오아시스 갔는데요. 거기에 메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막. 왜 그러냐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다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갔으면 3일이면 다 없어질 겁니다. 예? 거기다가 솥단지 올려놓고 팍팍 끓여놓으면, 예? 주원수 형님 같이 가시면 거기에 또 좋은 계피 넣고 딱 해버리면 그냥, 예? 성지 가가지고 몸보신하고 오는 거죠, 이제. 예.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율법에 매여 있는 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예?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옛날 그 율법과 패러다임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이 돼요. 사도 바울이 부딪힌 것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제자분들이 유대인들과의 충돌이에요. 그들은 옛 가죽 부대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가죽 부대를 만드셨어.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는, 즉 새로운 가죽부대인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으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비밀은 뭐냐? 우리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새로운 주님께서 정말 몸된 교회의 가죽부대를 만들었다면 이 안에 그 포도주로 충만해야 되는데, 새로운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응?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충만이 무엇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것은요, 배가 충만해져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 취미생활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충만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 내 영혼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네요. 우리가 충만하면 교회가 충만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져야 돼요. 이 가죽부대는 준비됐는데 여기에 담을 그릇이 너무 빈약하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히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골방에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자, 이제 적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가? 가장 충만한 거냐? 말씀, 우리가 큐티 말씀을 하면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저 유미가 미국 가서 잘 배워갖고 온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 여름방학 때 작년에 예지자매랑 카페에 앉아서 어떻게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둘이 그냥. 계속 성경을 읽고. 네?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를 다스리게 된다. 네?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을 충만해지려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 의미를 알아야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 의미를 알아야, 민수기의 의미를 알아야, 또 이사야서의 의미를 알아야 그 말씀을 때 기쁨이 돼요. 기쁨이 돼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보겠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그 성경을 좀 그 지리를 배우는데요. 요셉이 애굽 총리로 갔을 때,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가다 총리가 되는데 어떻게 꿈 한 번에서 총리가 됐느냐? 자, 그것을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왕조가 있는데 동방에서 셈족이 그쪽에 와서 정착하고 있다가 그들이 힘을 키워가지고요 그 왕조를 엎어버리고 왕이 된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요셉이 그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셈족이니까 동방에서 온 그 왕조니까 또 요셉도 셈족이에요. 같은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명하니까 총리로 세울 수가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108년을 다스리고 무너지게 되죠. 애굽 왕조가 애굽 사람이 이제 왕조가 되니까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참 성경이 너무나 재밌다. 아멘. 재밌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귀한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깊이 알면요 얼마나 성경만큼 재밌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잘. 구원은 알지만 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그 정립은 돼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들을 알면 얼마나 성경이 재밌고요. 레위기가 또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이것이 신약과 대비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구슬에 깨듯이 굉장히 우리를 풍성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발견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보화가 있습니다. 보화가요.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새 가족부들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충만해지는가? 전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가족부대인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시니 우리가 사랑이 느껴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어디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깜빡해지고 어두워지고 기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 모였을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고 식사교제 나눌 때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 아멘.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가장 어떻게 부유하다는 강남에 보면 그것이 가장 어두워요. 죄악으로, 마약으로, 성적인 탈선으로 그들의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 점점 깊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만족이라는 것은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르잖아요. 보니까,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술 한 세트가 1억 원짜리가 막 팔렸다며요? 술 세트를 1억 원. 1억 원. 그게 팔렸대요. 이번에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마약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면 그것은요, 사람을 더 비참하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을 밝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어떻게 이 새 가족 부대를 만드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진리 안에 있는 교회예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봉독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우리 교회는요, 그냥 우리들이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다. 구약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셨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해야 돼, 고백이. 왜요? 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 모였을 때 그래서 찬양이고 말씀이고 간증이 있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새 술을 충만히 담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요. 자, 또 한 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포도주와 과거의 가죽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의 가죽 부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년 전 거, 100년 전 거. 때는 과거의 전통 매이면 안 됩니다. 성령의 거룩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죽 부대는요, 거룩해야 돼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새 술은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해를 출발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함께 따라가야 돼요. 우리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도하실 때 같이 우리 나가야 돼요. 한 공동체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 공동체. 네? 한 공동체.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손을 잡기 쉽더라도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잡으시고 함께 갑시다. 우리는 한 가죽 부대입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입니다. 아멘. 네. 새로운 가죽 부대 다 연합을 이뤘어요. 네. 그때 우리는 큰일을, 우리가 한 가죽 부대가 돼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일을 주셔서 건축도 하시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잠시